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리에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이스라엘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기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그 밑에 바벨론이 집어삼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됐는데, 이 바벨론 제국 밑에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때까지는 제국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지각전동이 일어났어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만 좀 감동 막 흥분해서 좀 죄송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바벨론을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가 감동돼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길게는 70년 노예 생활이고 짧게는 50년 노예 생활인데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게 되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레스 왕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금과 은그릇들 모두를 다 빼앗아서 자기가 모시는 그런 신전의 창고에다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5,400점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5,400개의 은그릇, 금그릇을 스룹바벨에게 다 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주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열리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뜻을 정해서 힘을 모아서 출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라마라고 하다면 여기서 딱 끊었을 텐데 하고 그냥 그들이 딱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함께 뜻을 모아
했을 때,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일어난 일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해답을 함께 보아보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세우면 그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 스룹바벨, 예수와 스라야, 리엘라야 등등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 1장에 언급된 이 총독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시드기야 왕의 손자예요. 왕족이었어요. 스룹바벨이 일어나고 대제사장 가문의 맥을 잇는 예수와 여호수아가 뜻을 정하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와 각 지파의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 2장 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가문별로 합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1절부터 35절부터는 성읍별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회중이 42,360명. 몇 명이라고요? 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번만 듣고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12지파의 자격을 갖춘 자 42,360명. 그들의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200명. 그래서 총 49,897명. 안 묻겠습니다. 그냥 한 5만 명 정도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5만 명의 뜻을 정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곧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경에 애굽까지 점령해서 애굽의 곡창지대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성안을 지으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때 노예로 끌어왔던 유대인들만 1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끌려갔던 유대인들만 100만 명이었으니까 팔레스틴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포로들은 1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들은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70년간 기다렸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세대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근도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5만 명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여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에스라 2장 43절에 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들,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들 35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예속돼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던 그러한 노예들이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페르시아에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함께 합류했다는 거예요. 또 55절에서 5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노예로 끌려온 이방인들, 그들 중에는 노예 성의 일꾼으로 동원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뜻을 함께 정하여 합류하여 왔답니다. 59절에서 63절에 보게 되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70년 세월에 혹은 50년 세월에 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과 12지파의 지도자들과 유력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노예들까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는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거는 7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이게 허락이 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류한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뜻을 정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게 되면은 반대자들이 나온다라는 사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편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았어요. 5만 명이 지원을 했고, 어떤 족장은 금은 보화를 헌금을 했고, 제사장 중에 10분의 1이 자원해서 함께 따라 나섰고, 그리고 석수와 목수가 준비됐고, 그리고 음식이 준비됐고, 당대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목격했던 이 원로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봤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원로들은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드디어 영적으로 결박을 풀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감격 때문에 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닦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까지는 감격적이었고 순탄했고 뜻을 정한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남유다에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사람들을 딴 지역에다가 이주시키고,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혼혈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탄생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불신앙을 했던 백성들이었는데,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와서 함께 섞이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 신앙과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종교들이 혼합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거기에 완전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다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홀로 건축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셋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던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뜻을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뜻을 세우는 순간부터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쉽게 평탄하게 그 일을 이뤄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할수록, 그걸 해야겠다라고 결단할수록 그 비중에 맞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 반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데, 거기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평탄케 만드는 그런 능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가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험산줄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탄대로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으로 만사형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려고 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복잡해져서 마음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바뀔 때마다 이 유다인들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4장 1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있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조국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준 겁니다. 성벽 재건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은 정치적인 독립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허락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겸허하게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성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 상소를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왕들의 기록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이유도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난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2차 포로기환 이후의 이야기는 에스라 7장부터 갑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들의 80년 전에 먼저 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런 얘기예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혼란이 있습니다만 이 에스라서의 그러한 메시지의 중심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물이 치게 된다. 고난이 온다.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중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게 편안하게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허허벌판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농사를 져도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주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결단의 판단이 나온다, 분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가장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도자가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왜 중단했는가? 다시 용기를 내자라고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뜻을 정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합류를 했고 학개 스가랴 말씀에 힘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발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함께 합류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적으로 건축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근데 그들이 뜻을 정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났더니 고레스 왕이 이미 자기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던 그러한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레스 왕의 그런 허락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반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인 바뜨네와 그의 수하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들이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허락했느냐, 누가 마음대로 이 성전을 복구하느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계속 건축을 진행해버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바뜨네에게 우리는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건드리지 마라, 우리 고레스 왕의 허가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바뜨네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를 받은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뜨네의 상소를 받아가지고 파레시아 왕들의 그런 문제를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놀랍게도 바벨론시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이 왕들의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전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적힌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적힌 문서를 본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유브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료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가만두어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어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걷어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해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송아지와 양과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서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노니 즉시 수행하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대자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 건축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반대자들은 반대하다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것이 바벨론시에서 480km 떨어진 앙메다 궁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왕이 얼마나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라는 증거예요. 아니 다리오가 이 속국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딱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줘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48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모레스의 칙령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대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16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두 번째 성전인 스르바벨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완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 70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뜻을 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정치적인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삶의 결박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